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하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명령을 하고 주었을 때에 항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전혀 그냥 명령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라 하니까 그때 하라니까 하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뒷받침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마지막에 이것을 보고 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든지 이제 자기가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다 뒷받침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의 모든 생애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의 믿음이 벌써 주님이 다 이겨놓은 것이 생각합니다. 전쟁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자기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같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그런 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 했을 때는요, 거기는 구령과 그 다음에 양육을 여기서 전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구령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고하게 부당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다시 그들이 그런 일, 니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해야 돼요. 자,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좀 있는 사람으로서 불을 보여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저 사람 저런 가운데서도 가끔가다 찬송도 하고 가끔가다 보니까 무슨 뭐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위 사람 그래 본다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째 형제는 그러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묻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기회 아니에요. 좋은 기회, 내같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죠.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으면 침례를 베풀어. 첫 순종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침례 받으라 하실까요? 왜요? 침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었습니다.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 그런 뭡니까? 그 모양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첫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순종.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침례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되고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너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본다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유언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거는 부모가 유언해버리면 분명히 그걸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하수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같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죠. 부활했으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끝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전에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 모세에게 말한 건 반드시 집어넣은 걸 보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그렇게 나갈 것인데 우리가 앞에 제자들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실망입니다. 낙심하는 것. 그러하지 마시다.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 사람 나는 좋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할까? 응? 나는 이 말씀으로 좀 격려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반박을 할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래요. 그 영혼을 구령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자동적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는 더 했는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과 같이 절망하고 실망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더 늪에 빠집니다. 더 늪에 빠져.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펼쳐나가라는 그런 말이죠. 또 본다면은 내 가정부터, 자녀들부터, 또 자녀가 또 다시 더 이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동리,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아요. 가정이 더 어려워. 형제들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상대방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네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 이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위대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 동네, 이런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 뭐 지금 뭐 전한다고 저기서 뭐가? 예수님이 구세주라 하니까 그럼 갈릴리에서 무슨 구세주 나느냐? 이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나지는 않았죠. 근데 그 사람 잘 모르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안 났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와서 얼마 안 해서 왔지요. 그냥 와서 갈릴리에서 계속 자랐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을 때는 도리어 가정에 있는 사람 더 빨리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안데 베드로에게 가서 소개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금방 따라왔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러면 빨리 우리가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지금 현재 분명히 안 되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을 한다면은 분명히 영혼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난 뒤에 자신이 부활하시고 절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고기 잡는 그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어서 이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더더나 승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저들은 엄청난 그런 장면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올라가십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구름이 다 가려워서 그들로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홀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그 후로부터는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증거했겠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보면 알지요. 네? 베드로가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벌벌 떨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그 제자들이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는 사실상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이제 그들만 남아있는데 그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뭔가 하면은 내가
10일 후에는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동안에는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생각한다면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진짜 그것을 가지고 오순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렸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50일 되던 때 그때에 성령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엄청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무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서 그 당시에 그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그들을 가두려고 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증거했을 때 누구도 그들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때 내려주셨던 그 성령 충만,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성령이 그래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슨 미워하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우리가 차일, 피일, 내일, 모레 자꾸 미루지 말고 내게 주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을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무슨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요즘은 우리 예배당 앞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랍니다. 가는 사람마다. 예?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헌신하고 이래 딱 하니까 이 꽃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정말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산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외국에 안 나가서만 우리나라 일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잘 안 봤어요. 외국에 한번 나가서 그저게 뭡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잘 사는 곳인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럴 수 있나? 이런 나라 같은데 어디에 있겠냐? 그래서 물도 더 사 먹어야 돼. 그러면요. 식당에서도 물 사 먹어야 돼. 응? 물이 그냥 맨날 철저 흘러나는 넘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으냐. 이게. 물도 풍부하지요. 모든 것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봤는데 감탄을 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오는 건 뭡니까?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발달된 곳이 공항이니까.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 그 선진국도 우리나라만 못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와보니까 내리자마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이거 자기 집보다 훨씬 낫죠. 예? 화장실이 그 호텔 갔다. 그리고 뭐 여기만 그렇지 하고 와서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전부 다 화장실 다 집 안에 있고 뭐 수세식 변소 다 돼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깜짝 놀랐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뭐 볼일 보는데 엉덩이가 떳떳해가지고 예? 전혀 그런 경험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불이 이런 것을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산천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워요. 차를 몰고 가면서 고속도로를 달려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랍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가 천지를 보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물과 무생물이 할 것 없이 다 조화를 이룬 거 보게 되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때로는 감탄이 나옵니다. 높은 하늘의 천체와 구름이 또 바다의 아름다움과 땅의 모든 아름다움, 나무가 꽃과 곤충도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솜씨가 엄청나게 아름답다. 그걸 내가 만든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만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직접 여러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거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기르셨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하지요. 시작. 분하여 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준비 감당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발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는데 어떤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근데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면은 뭐 그들이 오든지 아니든지 우리를 욕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어요. 갔다 오면은 이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좋아요. 즐거워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기뻐요. 하나님이 그 발을 가장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어떻게 비교했어요? 한 영혼과 비교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기초한 것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동력이가 구원받은 것은 전 세계 다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줘도 동력이 하나하고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여러분 나가 전부 다 구원받아서 다 그랬어요. 응? 병진이도 마찬가지예요. 병진이 형제, 병진이 형제 구원받았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데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자기 부모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발이 항상 여러분과 내가 참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